지난번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이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이 자신의 고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오히려 고향 사람들로부터 나그네 취급을 받으며 모독과 차별, 그리고 때로는 이 안전의 위협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시련으로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선한 일을 행하고도 비난받고 있었으며 그들의 행동이 너무도 유별나고 이상하다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향 사람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차별과 위협에 빠져있던 이들의 상황을 마치 시련의 불길을 건너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련의 불길을 걸어가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영원 전에 너희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부여잡을 때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이 앞에서 또 권면하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처한 교회에게 너희가 받은 복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선포한 후에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권면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주실 이 구원의 은혜에 소망을 고정시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영어로 보면 표현이 오히려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영어 문장은 Set your hope fully on the grace라는 문장으로 이것을 직역을 하면 너희의 소망을 은혜에 완전히 고정시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가져다 주실 그 구원의 은혜에다가 완전히 그리고 끝까지 고정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했냐면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은 믿음에서 멀어지는 주요 원인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중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시험에는 오른편에서 오는 시험과 왼편에서 오는 시험이 있다. 오른편에서 오는 시험은 부, 권력, 명예 따위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죄에 빠지게 몰아가는 유혹이다. 한편 왼편에서 오는 시험은 가난, 수치, 멸시, 고통처럼 절망하게 하고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고 분노에 차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시험과 하나님을 원망해서 떠나게 하는 그 두 가지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똑같이 가난에 처해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멸시받고 있고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는 이 소망을 고정시키라고 하면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베드로의 표현은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긴 통 옷을 입고 다녔었는데 그 발에 끌리는 긴 통 옷의 허리 부분을 졸라매어서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신속하게 빨리 분리되어 해방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굳은 마음과 이 집중력 있는 정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눈길이 항상 여호와께 있으니 그분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 25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 대적자들 때문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고, 그리고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마음에 너무 근심이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 이 앞에는 자신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는 이 그물이 촘촘히 놓여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 앞에 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이 내 앞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그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땅을 보면서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조금이라도 이제 내 발에 그물이 걸리면 어떻게 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발이 그물에 걸리는 것을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눈길을 바닥에 놓인 그물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고정시키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괴로움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베드로가 또한 이 수신자들에게 권면하는 이 마음 또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이렇게 힘겨운 삶 속에서 때로는 어깨를 준드르는 이 고단함 속에서 때로는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고정시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레위기, 민수기, 이사야, 시편 등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기록된 말씀이 항상 출애굽의 목적과 관련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핵심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단순히 이 압제로부터 노예의 생활로부터 해방에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거룩이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 또한 영원전에 너희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면 너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이전의 너희 행실과 사고방식
그리고 문화로부터 분리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에 너희들이 가졌던 욕망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너희의 조상들로부터 전해받은 이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너희가 가졌던 개인적인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 그리고 시대가 전해주는 이 세속적이고 음란한 문화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로마의 문화에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은 우상숭배와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문화는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사회의 남자들에게는 이 창녀나 정부 그리고 심지어 노예, 소년들과의 성관계는 용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가 제국이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 간통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장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의 정치가였던 데모스테네스의 글은 이러한 성적으로 문란한 그리스 로마 사회의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쾌락을 제공할 정부가 있고 일상적으로 보살핌, 여기서 보살핌이라는 것은 당시 이 성적 행위에 대한 우회적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여종들이 있고 그리고 적법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지킬 아내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있어서 이 아내는 이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가정을 지킬 존재였고 그리고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워줄 자들은 아내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찾았으며 이것은 용인되었고 오히려 제국에 의해서 장려되기도 할 만큼 로마 사회의 성적인 문화는 굉장히 문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한 로마 사회에 있어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으로 맺어진 부부 외의 성적 행위 외에는 모든 것을 음행이라는 육체적인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정말 음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청소년들에게 이 나이 어린 이 자매와 남자들에게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성적 일탈을 굉장히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혼전 순결을 지키려는 자매들은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희귀한 존재들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초등학생들 또한 음란물을 즐겨보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어쩌면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 자기 선생님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성적 희롱의 글을 보냈다는 사실도 아실 겁니다. 그만큼 오늘날 이 사회는 음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적으로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시다면 이 정말 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쁘고 힘든 하루를 마치고 이 다른 사람들은 육체적 쉼을 얻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신의 취미 생활을 가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동료 선후배견들의 먹고 마시는 시간을 통해서
즐기러 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분명 우리가 세속 문화가 들려주는 이 무가치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생명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구원의 은혜에 소망을 고정시키고 세속에 무너하는 다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기 때문인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은 이 종종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은혜는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모든 책임을 면해 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서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심판대에는 창조 이후로 인격을 가진 모든 자들이 서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행동과 말 그리고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심판의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세기 기독교 사회에는 이 마르키온이라는 종교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으로 무조건적인 자비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자비로 충만한 하나님은 결코 해를 끼치거나 벌 주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폭력과 보복을 일삼으시는 구약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을 거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의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들은 모조리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마르키오는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르키온과 같은 생각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신구약 성경을 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규범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자신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이 준엄한 명령에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강조하여 말합니다. 제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라. 너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운 경건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권위나 위엄을 찾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 딸바보 아빠로 대표되는 오늘날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한없는 친근함과 애정을 부어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유대사회, 특히 1세기 당시 유대사회에서 아버지는 이 재판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으며 더 위험 있는 존재였습니다.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은
특별히 아버지의 기능으로서 상벌을 주는 재판관보다 더 존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이 권위와 위엄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베드로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 근원을 살피시는 아버지에 대하여 경외함을 가지고 나그네 생활을 할 것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좀 더 바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동물원에 가서 사자나 호랑이를 봅니다. 그런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동물원에서의 사자나 호랑이는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영화에서 그리고 이 동화에서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사자나 호랑이 이런 존재들은 결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친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제발 그렇게 동물원에 갇혀 있는 호랑이나 아니면 사자나 그림책에 있는 호랑이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앞에서 이를 벌리고 우렁차게 짖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이 호랑이와 이 사자와 같은, 사자를 만났을 때 갖는 그 두려움과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행동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우리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들이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는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또한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 거룩한 욕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처한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해가지고 이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강제로 살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극대화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심으로써 극대화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음란 그리고 폭력으로 물든 로마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로마 문화로부터 완전히 결별하였습니다. 비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오히려 그 우상숭배와 음란 그리고 폭력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그 과거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속의 문화로부터 그들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갑작스럽고 유별난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는 사회로부터 그들은 나그네 취급받았으며 비난과 차별 그리고 크고 작은 신변의 위협으로 인해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로마의 문화는
너무나 거대해 보였고 어쩌면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이 로마의 평화를 의미하는 팍스 로마나 이 단어는 로마의 제국이 전쟁을 통해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오랜 평화를 누렸던 1세기와 2세기 사이의 로마 사회를 말합니다. 즉 현재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시대가 지금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수도 이탈리아 하면 떠오를 법한 이 콜로세움이 지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는 이 제국의 넓이를 많이 충분히 넓힌 이후 이 콜로세움이라는 거대한 놀이 문화를 만들고 여기에서 온갖 폭력과 그리고 음란의 문화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인간의 눈에는 영원할 것 같은 로마의 찬란한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결국 마르게 되고 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영원할 것 같은 헛된 영광과 무가치한 문화를 추구했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형벌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강조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풀의 꽃과 같은 로마의 세속적 영광이 주는 그 어떤 유혹이나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기로 한 영원함, 그리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더럽혀지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붙잡으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